오늘은 시편 119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구약 890면에 있고요.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19편 앞부분이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말씀의 좌표를 따라가는 인생, 결단과 각오가 있는 그러한 은혜로움이 넘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11월 첫 주인 거 아시죠?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빨리 흘러가요. 참 3달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이번 달만큼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는 달로, 풍성함이 넘치는 달로 그렇게 인도하실 거다.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달은 여러분 손대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됩니다. 형통하고요, 성공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 풍성함이 넘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기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그게 바로 성공이죠. 그 상태가 바로 행복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다면 말이죠. 해마다 행복지수를 체크합니다. 각 나라별로 얼마큼 행복한지, 그게 어떻게 수치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순위를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늘 40위권 바뀝니다. 그래도 그래 다행이에요. 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어느 한 사람 그렇게 행복해야 하는 것 같은 모습 보기 어렵더라고요. 참 우중충해가지고 시꺼매가지고 잡아먹을 듯한 표정 가지고 다니죠. 그런데도 40위권이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이 상위권에 올라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기 북유럽에 보면은 서쪽으로 위에 그 반도, 스칸디비아 반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아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형의 나라 있죠. 노르웨이가 거기 있고요. 그 밑에 덴마크가 있고 또 스웨덴이 있고, 이 나라들은 늘 상위에 1, 2, 3위, 4위, 5위 안에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나라는 왜 그렇게 국민들이, 백성들이 행복해하나 봤더니 복지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소득도 풍성할 뿐더러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불행할 이유가 별로 없대요. 그러한 나라들은 어떻게 이렇게 풍부하게 넘치게 살게 됐을까? 역사를 이렇게 한번 더듬어 가보니까는요, 한 1000여 년 전이죠. 8세기, 9세기 때부터 그 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바다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들이 앞에 있는 바다가 대서양 아니겠습니까? 남대서양 북쪽으로 해가지고 바다를 차츰차츰 나가다 보니까 항해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이 선박에 대해서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갖게 됐고요. 항해 기술이 뛰어나게 됐습니다. 그때에는 나침판도 없었던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친 바다를 향해서 서슴지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한적한 또 무역하고 있는 배들이 있으면은 습격해서 강탈도 서슴지 않았죠. 그들이 그 악명 높았던 바이킹이고요. 지금 그 나라들이 바이킹의 후손 그 나라들입니다. 아마 바이킹 하면서 쌌던 부들이 축적돼 가지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짐작도 해보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해서 약탈만한 게 아닙니다. 무역과 해양에 대해서, 해업에 대해서 아주 고도의 큰 기술을 익히다 보니까는 그러한 부가 축적됐다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먼 바다를 나가가지고 항해를 하다가 항로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또 길을 표류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김없이
자기들의 고향 바다로 다시 복귀해서 돌아옵니다. 뭘 보고 그들은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다른 나라들은 왜 그렇게 못했을까? 많은 의문이 드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노하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해할 때 반드시 배에다가 갈까마귀를 싣고 항해합니다. 여러 마리의 까마귀들을 배에 같이 싣고 항해를 하다가 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든지 항로가 이탈해가지고 길을 잃었을 때에 어디가 어딘지 분별력을 잃고 방향을 잃었을 때 표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그 세장에서 까마귀를 띄웁니다. 높이 올라간 까마귀는 이내 한 방향을 잡고 그쪽을 향해서 날개짓 하고 날아가죠. 그럼 배는 그 까마귀가 간 방향을 향해서 나가면 됩니다. 까마귀에게는 예리한 눈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본능적인 복귀, 회귀 본능이 있답니다. 자기들이 자랐던 곳, 자기들이 머물렀던 그 육지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본능이 그 까마귀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망망대해다 한다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준비하고 그 기술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그 기술을 축적해가면서 오늘날 그 복지와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됐을 거다라는 짐작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행복한 나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까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갈까마귀가. 까마귀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나침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들에게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들 아닙니까? 항해자들. 늘 곧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가운데 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비척이면서 실족할 때가 있고 표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죠.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방랑하고 방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갈 때에 우리의 길은 복귀가 되어지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항해에 갈까마귀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 항해는 안전합니다. 안전한 그 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당황스럽게 위기 상황이 내게 갑자기 닥쳐가지고 긴급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구출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 말이죠. 그러한 사건, 그러한 사고 가운데에 깊게 들어갔을 때 정신 못 차리는 순간입니다. 지난 추석쯤에 요 현대 아파트 마당에서 차 한 대가 돌진해가지고 차를 추돌해가지고 덮쳤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달려나갔더니만은 차 안에서 피를 흘리면서 서너 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뭐라 할 거 있겠습니까? 올라가서 건져내는데 빨리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모여든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들이 하면서도 계속해서 주고받았던 말 중에 전화 걸었냐는 겁니다. 전화 걸었어. 온대. 언제 온대. 어디다 전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들 조급했던 것이죠. 몇 번? 그렇죠. 긴급할 때는 119입니다. 거기다 걸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왔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유치하게 이러한 말로 119를 소개했다는 것. 이렇게라도 여러분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19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동안 우리 새벽 예배 때는 성경 한 정씩 강독하는데 22일간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큰 은혜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 받았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될 그러한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19편이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갖고 있습니다. 무려 176절. 장수를 넘기면 숨 넘어갑니다. 한 장, 두 장 넘겨야지 끝이 보이는.
176편의 긴 장수를 갖고 있는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 그런데도 절절이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는지요. 이 말씀은 긴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정교하게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76편의 말씀이 히브리어 자음 22개의 자음, 알파벳 순으로 하나하나 맞춰져 가지고 한 자음에 8절씩 딱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끔 말이죠. 그래서 8절씩 해가지고 22개의 자음을 쓰다 보니까 176절이 나온 겁니다. 8절씩 끊어지다 보니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즐겨 이 긴 시를 암송했던 것이죠. 그래서 22일 동안 이 말씀을 우린 같이 은혜로 나눴던 것입니다. 이 길고 긴 은혜의 시, 누가 도대체 이걸 썼을까? 다윗이라고 추정도 하지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함이 표현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분의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싶었던 겁니다. 절절히 그러기에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119편 안에 절절히 176절을 꽉 채워가지고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왜 금을 캐는 거 방법 중에 사금을 채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서 모래를 채로 흔들다 보면은 모래는 빠져나오고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알갱이가 남죠. 금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 기쁨과 충만함의 은혜가 이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176별 어느 한 구절도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귀한 은혜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다양한 단어로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주의 율법으로, 주의 증거로, 주님의 도로, 주의 법도로, 율례로, 판단과 계명으로, 또 규례와 교훈이라는 그러한 단어, 무려 10가지의 표현법으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고 큰 존중과 애정이 이렇듯 길고 깊은 찬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죠. 오늘 시작하는 제1년의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우리 사금을 찾듯이 매절마다 감춰져 있는 그 보석과 같은 주의 말씀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에 보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소개합니다. 2절에는요 여호와의 증거가 나오지요. 3절은 주의 도가 나옵니다. 발견했습니까? 4절에는요 주의 법도지요. 5절은요 주의 율례가요. 6절은 주의 모든 계명이, 7절은요 주의 의로운 판단, 8절도 마찬가지죠. 주의 율례. 어느 한 구절, 176절에 한 구절을 집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빛나는 표현이 없나? 집어보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아이다. 이러한 말씀이 보이네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가 혹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은 도대체 뭘까 궁금할 때에 하나님의 성경 이 두꺼운 걸 펼쳐들고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말씀한가 할 때에는 119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을 찾으셔가지고 한 절 한 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듣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인생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그러기에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좌표, 말씀 안에서 찍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좌표가 내 인생 가운데에 족적으로 남겨지는 그 걸음이 행복한 걸음이고 행복을 향해서 나가는 걸음이 되는 것이죠. 진리이신 말씀이 주는 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자유를 참되게 누릴 수 있는 것 오직 말씀 안에서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그러한 자세가 있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레아, 많이 듣던 지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은 좀 독특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입에 닿았습니다.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기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가까이 갔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한 마음, 목마른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한 겁니다.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는 것이죠. 연구했습니다.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삶에 직접 적용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이 되게끔 그렇게 말씀의 주장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 자꾸 성경 공부하라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여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연계를 보면은 우주 만물 가운데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죠. 자연의 그 오묘함들, 그 신비로움들, 인류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한다 할지라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깨닫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 미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무궁무진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그렇게 하나님이 운행하시죠. 뿐이겠습니까? 한 가문과 한 가정, 또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의 흥망성쇠, 그의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장례식 때에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표현해가지고 하는 기도문의 한 구절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그 의로운 손길로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진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 가운데에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만질 수 있는,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 모양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인류 가운데 걸어오신 겁니다. 똑같이 우리와 호흡하면서 우리와 생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영광이 가득 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흔들 때마다, 그분이 걸을 때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류 가운데 퍼져나간 것이죠. 인류가, 어둠에 있던 이 인류가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된 것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땅에 성육신한 사건,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었냐.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문자와 언어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것,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적혀 있죠.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말씀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격과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환상을 보고 어떤 이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됐습니다.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저 아름다운 표정과 저 아름다운 저 온유한 모습,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한 시대가 변화되는 것, 그 배후를 캐보면은요, 밝혀보면은요, 늘 말씀에 대한 성경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 한가운데서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 가정이 변화되면 그 가문이 변화됩니다. 그 지역이 변화되는 것이죠. 시대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다이나마이트가 왔습니다. 폭발력이 있는 것이죠. 변화의 뒤에 있었던 말씀의 부흥사,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인을 비교할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사도가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갔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는, 그 당시에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 들려진 소문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죠. 그 소문을 듣고 사도의 입이 막혔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에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귀가 질려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그런 겁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사도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표현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온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소문이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면서 마케도냐, 그리스 전역을, 유럽 전 일대를 소문난 교회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성도를 생각할 때 흐뭇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벅찹니다. 어떻게 저렇게 귀한 성도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왜 이렇게 특별할까? 어떻게 그 아름다운 그 은혜로운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그 배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밝혀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의 지식이지, 누군가가 썼겠지, 누군가가 또 아니까 말하겠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떨어뜨려 주시는 말씀이다. 왜 제비둥지 안에 있는 제비새끼들이 입을 쩍쩍 벌리면서 어미가 물어온 그 벌레를 먹기 위해서 서로 아우성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떨어뜨려 달라고, 받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그들 가운데서 말씀이 꿈틀꿈틀 배아가 되더니만은 싹이 터지면서 그들 심령을,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겁니다. 말씀은 위력적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불안합니다.
말씀 없이 열심 내는 것은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생활에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 그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늘 생각해주고 생각나지면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사도는,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천상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지상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에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행실은 온전해집니다. 잡혀가는 겁니다. 행위가 온전해져 가지고 주의 율례를 따르는 자들, 그 율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받는 게 있죠. 복입니다. 176절에 이 장장의 저르스를 기록하기 전에 제일 먼저 1장 그 176편 1절에 119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 행위가 온전해집니다. 그러면서 또 온전한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누리는 게 행복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의 그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금, 정금보다도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꿀, 소의 꿀보다 더 단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놓치지 않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그 늠름한 충성스러운 보초의 모습 있죠. 성문을 굳게 지키듯이 그의 눈은 임금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붙잡습니다. 말씀을 굳게 지킵니다. 말씀을 사수합니다. 목숨을 걸고라고 말했죠.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뭡니까? 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이죠. 그러한 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나간 거죠.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의 좌표를 따라 걷는 인생들. 요즘은 어디 길 나갈 때 자동차 몰고 나가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김기사라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길을 인도합니다.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멈추세요. 조금 있으면 카메라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준지 모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조금 가다가 문 열고 저기요 하면서 물어보고 조금 가다가 이정표 살펴보는데 내비게이션이 우리 길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인생,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길,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좌표, 우리 인생의 그 나침판,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갈까매기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말씀, 계시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에 우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그 말씀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떠나갔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러니 온전한 행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로운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 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안달이 나여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다. 그러한 사람들 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또 표현되어 가지고 드러나야 될지 늘 말씀에서 자기 삶의 행로를 찾고요, 그 근거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그 말씀의 길이 내게 든든한 다리와 같이 굳은 다리가 됩니다. 나의 길을 안전하게 안심시키면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천국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10년 가운데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이 풍성한 사람,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드디어 표현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이 길이 주께서 보장해 준 길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데 넘어져도 감사가 나와요. 실패해도 감사가 나옵니다. 잘 안 돼도 감사가 나옵니다. 왜라고요? 하나님께서 뜻한 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감옥이면 어떻고요? 거기가 종살이하는 노예 상황이면 어떻고, 타국이면 어떻겠습니까? 총리라도 상관없습니다.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내게 은혜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선포가 그 10년 가운데 터져 오르는 거지요.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를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힘들죠. 우리의 현실하고 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을 거역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갈등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시험해 봤습니다. 관측을 해봤는데 과제를 줬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제목이 말씀과 삶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삶이 어떻게 이행되어지는지 그 실행력을 한번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거죠. 신학생들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해 오도록. 프로젝트가 뭐냐면 주제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있죠. 그게 주제였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얻어 터지고 다 뺏겼습니다. 피투성이 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간 겁니다. 제사장이 보니 아무도 없고 한 사람이 쓰러져 있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뒷걸음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레위 지파 사람이 왔어요. 레위인들. 성직자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두리번거리지만 내빼버립니다. 좀 있으니 사마리아 사람이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볼 때에는 이방인입니다. 좀 취급을 안 해주는 핫질의 부류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오더니 그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라가지고 그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 나귀에다 실어가지고 주막으로 싣고 가고 주막 주인에게 맡겨가지고 잘 치료해달라고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그의 안부를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거를 설교문으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꾹꾹 눌러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신학생들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마음을 담았겠지요. 이러한 저러한 표현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뿌듯한 마음 가지고 그 당일에 학교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때에 이 시험하는 교수진들이 학교 앞에 이 마치 강도를 만난 이 나그네처럼 한 사람을 상처가 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것도 그 짓꼴은 아니에요. 평범한데 그렇게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학교 앞에 둔 거죠. 그런데 이 과제를 받지 않은 신학생들 단 한 명도 그 사람에게 접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관찰을 합니다. 이 리포트를 받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준비했던 신학생들은 어떨까?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단 한 명도 그 강도 만난 듯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가까이 있는데 삶은 참 동떨어지는 거, 우리의 연약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더니만 그렇다면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바리새인이 되묻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물어보죠. 이제 알겠느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이겠느냐? 그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겠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장식용이 아닙니다. 설교용이 아닙니다. 실천용이죠.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독일에 있는 르벡 교회의 낡은 벽에 적혀있는 어느 무명 시인의 시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제목은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이에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마라 라는 시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은 그분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에 승부를 걸겠다 작정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에 승부를 거는 사람들, 말씀의 승부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연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쩔쩔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얽어매어져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늘 주라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빛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우러러 그 빛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늘 길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길 따라 걷겠습니다. 하나님을 삶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다 말로만 하지 않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말로만 외치지 않고 진심으로 믿고 존경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말로만 하지 않고 늘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 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 인생의 좌표를 찍고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남은 또 2달간, 또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상의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피차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영함이라 부르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이, 베레아 교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인생 좌표 삼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